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2025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넘기며 한 해를 돌아보니 어떠신가요?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후회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래 쌓인 무거운 마음, 풀리지 않는 응어리, 후회와 원망들을 그대로 새해로 가져가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아니면 이런 경험은 어떠신가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왠지 모를 무거움이 마음에 내려앉는 느낌, 한 해 동안 내가 지은 업들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항상 과거의 업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연말이라는 시점은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이기에 더욱 그런 무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업을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그 무게를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수행과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불법의 위대한 자비입니다.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올해의 업을 털어내고 맑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부처님의 수행법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업력을 정화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며 역대 조사 스님들이 실천으로 증명해 주신 방법입니다. 2025년 마지막 이 시간, 불자님들과 함께 이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밝은 미래를 여십시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한 업장 소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회라는 것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악업을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참회다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다가 혹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이는 그 사람의 전생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 현재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안욕따라 잠먹삼보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은 참회와 수행을 통해 업장이 실제로 소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많은 분들이 참회를 할 때 이런 실수를 범하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올해 내가 지은 업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로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는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적은 없었는지, 탐욕에 빠져 남에게 피해를 준 일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성찰 없이는 진정한 참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 신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년 내내 형식적으로만 참회를 했는데 어느 날 정말 진심으로 올해의 잘못들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확실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회의 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회 수행을 해야 할까요?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올해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십시오.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씩 돌아가면서 내가 지은 업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자책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화를 냈구나. 그때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부처님 전에 참회합니다. 올해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럴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회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하는 참회는 앵무새 소리와 같다. 진정한 참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를 할 때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다짐도 함께 해야 합니다. 과거를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결심이 있어야 업장 소멸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년에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다짐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연불과 독경을 통한 업장 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죄업이 소멸된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연불의 힘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염송해도 80억 겁의 생사의 죄를 없앤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평생에 걸쳐 지은 업들이 진정한 연불 10번으로 소멸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으로라는 조건입니다. 습관적으로 중얼거리는 연불로는 안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경험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니 그토록 화가 났던 가족에 대해서도 자비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의 불가사의한 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불 수행을 해야 할까요? 먼저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말 이 시기에는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연불에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30분, 저녁에 30분씩 해도 좋고 가능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불할 때는 반드시 단정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부처님 전에서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정중하게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이든 나무 관세음보살이든 나무 석가모니불이든 한 분의 부처님 명호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염송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담아서 마치 부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간절하게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연불과 함께 독경도 병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법화경 같은 경전을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전들은 업장 소멸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금강경을 한번 독송하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공덕이 쌓인다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독경할 때도 연불과 마찬가지로 지극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특히 금강경의 일체유의법 여몽함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 시간 같은 구절을 읽을 때는 정말로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꿈과 환상 같은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집착과 욕망으로 인한 업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시와 공덕을 통한 선업 쌓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선업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모든 수행의 근본이다. 보시를 하지 않고는 어떤 수행도 완성될 수 없다. 보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돈을 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시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고 법시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며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연말이니만큼 올해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보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지 않더라도 정성껏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무예시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밝은 웃음으로 인사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큰 보시를 할 수는 없었지만 매일 지하철에서 만나는 시각장애인 분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계단을 올라가실 때 도움을 드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대화도 나누고 친분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몇 년 동안 풀리지 않던 직장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승진도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과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한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저 자비로운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무주상 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시를 했다는 생각도 갖지 않고 받는 사람에 대한 생각도 갖지 않고 보시한 것에 대한 생각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보시야말로 진정한 보시이며 무량한 공덕을 낳는 보시입니다. 연말에 보시를 실천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찰에 불전이나 법전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므로 특별한 공덕이 있습니다. 둘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더욱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생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큰 공덕이 있는 일은 없습니다. 넷째, 경전을 인쇄하여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법시는 모든 보시 중에서도 가장 큰 공덕이 있는 보시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나누는 봉사활동입니다. 돈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보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시들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탐욕과 이기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시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선업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일상 속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통한 업력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참회, 염불, 보시는 모두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진정한 업력 전환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업도 바르게 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내느냐가 바로 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악업이 쌓이고 자비를 베풀면 선업이 쌓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탐욕의 업이 쌓이고 만족할 줄 알면 족지의 공덕이 쌓입니다. 그러므로 연말의 업을 털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일상 속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모든 일을 인연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래 힘들었던 일들, 아팠던 일들, 실망스러웠던 일들도 모두 인연에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인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겨나니 인연을 알면 괴로움이 없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인연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나 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법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너무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힘든 일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을 통해 수행이 깊어지고 지혜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잘못되어서 큰 손실을 봤는데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가족과 더 가까워졌고 물질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그 자체가 업력 전환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저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저 사람도 괴로워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업도 쌓이지 않고 오히려 자비의 공덕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를 수행의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인내 수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도 이것도 자비 수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 되고 매 순간이 업장 소멸과 공덕 쌓기의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부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은 할 수 없게 되고 선한 일만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정말로 업력이 전환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수행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한 업장 소멸이었습니다. 올해 지은 모든 악업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연불과 독경을 통한 업장 정화였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고 경전을 독송하여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시와 공덕을 통한 선업 쌓기였습니다.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성을 나누는 모든 형태의 보시를 실천하여 새로운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넷째는 일상 속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통한 업력 전환이었습니다.
매 순간 인연법의 이치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실천하신다면 틀림없이 업장이 소멸되고 새로운 운명이 열릴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올해 가장 후회되는 일이나 새해 다짐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날들을 이 소중한 수행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모든 무거운 업들은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깨끗이 사라지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불자님들이 업장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